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아침 저희를 불러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가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물었던 대지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듯 어리석고 메마른 심령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새로운 믿음의 싹들이 쑥쑥 자라게 하소서. 지난 6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주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 하듯 섬기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른 길로 타협하여 편안하게 세상을 살고자 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세상의 흐름을 핑계삼아 자신을 정당화했던 우리 내면의 태도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혼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정목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복을 내리사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하겠사오니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적인 경제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조의 중창당 찬양의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울려 퍼지게 하옵시고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나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조희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무리 문제가 크고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은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로 불립니다. 이 책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후 떠난 후에 이제 교회 안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는 혼란이었습니다. 변질된 복음,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라 말할 수 없는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생명과 자유가 위태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주 격앙된 어조로 이 편지를 시작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두 가지를 변호해야 됐습니다. 하나는 부족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변호해야 됐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하기 위함은 아니었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라면은 그가 전해준 복음 자체도 이제 의심을 받게 되고 복음의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호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장부터 지금 2장까지 말씀을 봤는데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역시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요, 바울이 이제 계시를 따라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간증을 했어요.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던 3명의 기둥 같은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그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내가 이방에 전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더니 그들이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서는 더할 것이 없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똑같이 일치한다. 그걸 인정해 주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정통 사도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도 바울을 인정했다는 것, 그가 전한 복음을 인정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진리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를 양분하고 있던 큰 교회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고 대표자가 이제 베드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수리의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모이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아주 두 모든 진영을 대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않게 오해가 되고 아주 불미스러운 사람들에게 이제 좀 입방아에 오를 만한 그런 일이 하나 안타깝게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교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긴 한데 아직은 유대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던 그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이게 우리가 아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퍼져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도 복음은 그래도 율법을 좀 지켜야지 할례도 행하고 이런 의견이 굉장히 그 당시에 파다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퍼져있던 이제 다른 복음의 영향력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영향력 아래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지켜냈어요.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몸에다 새기는 거죠. 두 번째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는 뭐냐 그거였어요. 무엇을 먹을 수 있냐, 무엇을 먹지 못하느냐. 제가 이번에 수요예배 오신 분들한테 선물로 파스를 하나씩 드렸어요. 파스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 파스에 보면 영어로 할랄이라고 써 있습니다. 할랄. 그 할랄은 뭐냐면요, 율법에 따라서 제조된 파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은요 파스도요 일반 의약품으로 파는 파스를 붙이지 못합니다. 예, 할랄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기도에 따라서 만든 파스만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음식은 어떻겠습니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누어져 있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탁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금기시 되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었죠. 심지어는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자기들끼리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어요. 개. 참 너무 좀 그렇죠. 그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게 분리된 상황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무너졌다. 이제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게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슬쩍 눈치를 보더니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 행동이 매우 위선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베드로를 면전에다 두고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면전에다 두고 이제 막 꾸짖고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교회를 대표하는 수장입니다. 여러분 로만 카톨릭 지금 얼마 전에 새 교황이 뽑혔죠. 로만 카톨릭에서 첫 번째 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들은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면전에다 두고서 막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히 예수님의 제자에 끼지도 못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 이 그림이 너무 이상하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왜? 베드로가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베드로의 그런 위선적인 행동이 사람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율법을 지키네? 그러면은 예수님만으로는 불완전한 게 맞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위선하는 걸 통해서 다른 유대인들도 미혹되어지고 더구나 바나바 같이 신실한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게 됐다. 그래서 공적으로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베드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뼈 있는 말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전할 말씀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너는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느냐? 왜 위선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민망하지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왜 믿음과 행동이 다릅니까? 여러분, 아니 이게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왜 너 사도 베드로, 너 이미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막 환상을 통해서 다 먹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십자가로 다 무너지고 이제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분함을 통해서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 다 아는데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너의 믿음과 너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느냐? 너 왜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요, 바울이 베드로를 정죄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베드로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불완전하잖아요.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참아주시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도 사랑으로 품어주시잖아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따끔한 일침, 너는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략하게 3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가 딱딱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교리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그 위에 어떤 봉사, 어떤 선행, 어떤 걸 쌓아도 한 방에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기다가 아무리 내 열심을 넣어도요,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이 복음의 기초가 분명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요, 약한 것 같은데 절대 약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갈라디아서를 깊이 좀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냐면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확신함으로 복음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확신함으로 복음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그 안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아멘. 아주 굉장히
평소 같지 않고 바울은 문체가 간결한 편인데 엄청 길고 장황하게 그렇게 썼잖아요. 근데 그 왜 그렇게 썼냐면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의가 있어야 돼요. 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 근데 우리의 의라는 것이 누더기 같은 의입니다. 우리는 아주 더럽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의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의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불의를 어떻게 조금 상쇄하고 가려보려고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막 율법을 지켜보고 막 뭘 어떤 거를 막 하는데, 아니 그런 거는 미안하지만 그런 거로는 우리가 절대 천국 문 앞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딱 하나 소망, 딱 하나 근거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없애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뿐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를 더할 생각하지 말고 이 복음의 기초.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가끔 말씀드리는데, 아유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어르신 한 분이 절이 멀어서 왔슈 그러셨다는 거예요. 절이 멀어서. 그러니까 그분에겐 절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착한 일하고, 또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제 그 남자 집사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들어보내줘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집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 당당하게 우리 마누라가 새벽까지 열심히 나간다고, 금요초라도 안 빠지고 헌금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의 어떤 알량한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덧입어야 될 유일한 의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나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아주 그냥 번개를 한번 때리든지 교통사고가 나게 하듯이 사기를 맞게 하시든지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왜? 자기 행위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0년 6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열리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재판이었대요. 청각장애를 가진 부부가 이제 판사 앞에 섰습니다. 죄명은 집세를 못 냈어요. 오랫동안 집세를 못 내가지고 집주인의 고소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이 부부는요, 집세를 안 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어겼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고 정해진 결과를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하기 전에 휴정을 선언합니다. 휴정을. 한 10분 정도 휴정을 선언한 다음에 판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갑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 청각장애인 부부를 고소한 변호인에게 가서 그동안 모든 밀린 집세를 한 번에 다 지불해 줬어요. 그래서 고소 고발한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재판이 무효가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위대한 선언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모든 비용이 다 완벽하게 지불되어졌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 더할 것이 없고 보탤 것이 없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죽어봐야 알죠, 그럽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봐야 알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바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을 때, 나의 이 옛사람이,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을 때 거기서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나옴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죠. 어떤 사람이 혐의가 있어서요, 누가 고소했어요. 고소해서 이제 그 고소 고발하면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죠. 수사.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사망이 막 좁혀옵니다. 근데 재판이 완전히 그냥 바로 중지가 되는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재판받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소권 소멸이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그냥 재판이 자동으로 그냥 딱 중지가 돼버리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고소하든 율법이 나를 정죄하든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정죄를 한들 고발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느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지금 살았으니까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바울은 누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는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끝장났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사람은 죽었다. 그 사람은 죽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많은 갈등 가운데 하나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조금 알량한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싶어지잖아요. 야, 거짓말해. 그거 한번 눈 감고 거짓말하면은 그냥 네가 먹으면 되잖아.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죽었다. 음란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음란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 막 하는데, 야, 그 음란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막 화가 나가지고 혈기가 나면서 막 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막 혈기가 올라오는데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죽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어진 나의 옛사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내 안에 그 죄된 영향력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죄가 끊어지든가요? 내 힘으로 의롭게 사라지든가요? 내 힘으로 선한 열매가 맺어지든가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 먼저 믿고 선포하고 바라봄으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사진 하나. 이 사람 제가 어저께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보여주신 사람 같아요. 이번에 유퀴즈라고 하는 유재석 씨 하는 프로에 나온 사람인데 17살 나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대요. 미국에서 최연소로. 한국인 이민 2세입니다. 한국인 이민 2세고 아빠는 연세대 재료공학하고 미국 이민간 사람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미국에는요, 법대를 다니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심지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걸 이 아빠가 알고서, 이 아이가 아주 좀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너 혹시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이 변호사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년 동안을 공부해서 인터넷 과정을 통해서 하루에 2시간 반씩 수업 듣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국가고시죠. 변호사 시험을 딱 쳤는데 그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7살에 화제가 돼서 그리고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돼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에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쭉 나와서 대담하는 걸 들으면서 아유 참 이 사람은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천재더라고요. 정말 천재. 그리고 아버지도 천재예요. 보니까 아버지도 천재고 요 동생들도 오빠가 가는 길을 똑같이 가서 똑같이 변호사 시험 합격을 다 했더라고요. 10대 17살 18살 때 합격을 해서 아유 저 사람들은 천재니까 그런 약간의 박탈감을 느끼면서 제가 저 프로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에 부딪히는 말을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우리 집 가온이 탑다운이라는 거예요. 탑다운. T-O-P. 탑은 그냥 가장 꼭대기죠. 탑. 그럼 목표죠, 목표. 다운은 뭐냐면은 목표를 먼저 세워놓고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룬 줄을 믿고 다운. 아래서부터 차근차근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탑다운 하고서 집에다가 몇 개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나는 변호사가 되었다.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꾼으로 나는 쓰임받게 되었다 하면서 그거를 미리 써놓는 것입니다. 이 탑다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이미 나는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마지막 시험을 보고 최종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것을 머릿속에 꿈을 꿨대요. 가족들이 다 뒤에 둘러 앉아 있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학 입학 시험이나 중요한 시험에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다 클릭을 하는 거예요. 다 근데 막 손이 떨리거든요. 이건 떨리겠든 탁 클릭했는데 합격 탁 뜬 거. 그 순간 와 하면서 막 끌어안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이미 이 사람은 4년 전에 합격한 거예요. 이걸 믿고 그 믿음으로 이걸 이미 선포하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출발을 한 거라고요. 우리는요 계속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에틱, 도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선행을 쌓고 내가 뭔가 하는 건 도덕이에요. 도덕.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삶을 사는 건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달리신 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음을 믿고 선포하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따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욱 나를 통해 사시게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더욱 사시게 할 때 복음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20절 말씀 나머지 읽고 마칠게요. 2장 20절 시작. 그 다음 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도록 하는 그것을 살겠다는 고백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제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따르는 삶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욱 사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책 가운데 In His Step이라고 하는 In His Step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라고 하는
96년에 찰스 쉘던에 의해서 출판된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100년도 훨씬 넘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소설은요, 레이몬드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지역에 벨포드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중산층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인데 아주 겸손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좀 그런 중산층에 맞는 그런 수준의 이제 목사님의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이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밖에 나가봤더니 한 초라한 허름한 옷차림에 굉장히 지쳐 보이는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실직을 했고 사랑하는 아내를 얼마 전에 병으로 떠나보냈고 지금은 어렵게 딸을 하나 기르고 있는데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노라고. 사실은 이런 문제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교회 하나 진심으로 자기를 맞이해 주는 교회가 없었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곳이 없었노라고. 목사님이 최대한 인격적으로 이분을 잘 맞이해 주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걸 연결해 주는데 이제 그게 잘 이렇게 아주 큰 일은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너무 설교 준비하느라 바쁘셔가지고. 그런데 그 주일에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아요. 복음을 따르는 삶,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기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설교를 잘 마치고 이제 성도들이 나가는 사이에 잠깐만요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돌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교회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자칫 애써 성도들이 은혜 받은 가슴을 헤집어 놓지 않을까 목사님 조마조마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에게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서 이분이 나가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뼈 있는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따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쇄공이었습니다. 실직한 지 몇 달이 되었고요.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딸 하나를 어렵게 데리고 살고 있지만 어떤 교회에서도 진심 어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제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분이라면 저를 그냥 지나치셨을까요? 저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발언을 마친 다음에 조용히 교회를 나섰는데 며칠 후에 이 사람이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이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듣게 됐어요. 목사님이 그 사람의 죽음을 접하고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과연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항상 던지며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비전을 품고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1년만 우리 한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그렇게 1년을 지났는데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레이첼 윈슬로우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악가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항상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을 품다가 이제 성악가의 화려한 길을 졌고 빈민을 돕는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유력한 언론인이었던 에드워드 노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뉴스는요 절대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죠. 뉴스는 항상 나쁜 소식만 전하잖아요. 왜? 그래야지 사람들이 듣거든요. 독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길 원한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사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구독자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언론사가 많이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기쁨을 마음속에 안게 됐어요. 철도회사의 유력한 직원이었던 알렉산더 파워스라는 사람은 회사의 부정을 알고 그 부정을 밝혔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생활하기 시작했더니 정말로 그 교회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저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안다면서요. 넌 알면서 왜 아는 것과 행동이 다르냐? 여러분, 그게 어려운 말입니까?
너는 믿는다면서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찌 다르냐? 그게 여러분, 그게 어려운 말입니까? 이 고백은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전히 나는 세상의 악한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내게 부족한 것이 아닐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의 기초가 없으면 그 위에 어떤 선행을 쌓아도, 어떤 봉사를 쌓아도, 어떤 것을 쌓아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우리 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 위에 하신 그 일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의 원리를 삶에 바르게 적용하여서 복음을 따라 사는 신실한 백성들로 세워져 나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2장을 부르면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편히 쉴 곳을 마련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체험하고 알아가고 고백하며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불평과 원망으로 또 남 탓을 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영원히 어둡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가 영혼의 밝은 눈을 환하게 뜨게 하셔서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날마다 체험하고 알아가고 누려가는 신실한 백성의 삶으로 저희들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에 저희가 또 감사하면서 작은 것이지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것으로 열매 맺은 것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난하던 사람들이 점점 부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던 사람들이 점점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많던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무엇 어떤 축복보다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드리는 것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표어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아멘. 우리 정목교회가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더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제와 강구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저 조무락골 앞에 있는 스위트밸리 식당, 우리 최정희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스위트밸리 식당에 남선교회 회원들 다 모여서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잔치가 있으면은요 가셔야 합니다.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신임 임직자 헌신 예배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는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 다 중단이 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하자 해서 이렇게 사역들을 구역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선교회와 또 이런 것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주셔서 헌신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제 처음으로 신임 임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함으로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다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드시고 이 자리에서 1시에 우리 신임 임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헌신 예배가 드려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특별히 이제 첫 헌신 예배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올로 목사님께 말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올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도 이번 한 주간 마지막으로 전반기 구역 모임을 모이고 종강하고 방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과 8월 2달간 방학이고 방학 기간 동안 교회 청소와 식사 준비도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반기에 너무 열심히 구역 잘 모여주시고 이렇게 활동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구역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렇게 구역원들 모여서 한번 맛있게 또 교제하시라고 약간의 격려금을 구역회 종관과 함께 교회에서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모이셔서 서로 격려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200독 대행진 126번째로 강선희 사모님 완독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의 기초에 바로 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복음을 따라 삽시다. 우리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리 아프신 분들은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모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전을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대와 소망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